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인터넷 설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가정과 교회와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인내와 예배자 노아입니다. 이 노아 시대를 보면은 찬란했던 그 모든 문명도 물속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찬란했던 인간의 모든 문화는 다 별것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비가 그친 지 110일이 됐는데도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150일 되는 날 갑자기 배가 가다가 어디엔가 세워진 거지요. 그것이 바로 아라랏산의 정상의 봉우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이제 더 낮은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 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희망과 그 모든 기쁨은 이 홍수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렸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기억하사 그랬는데 이 의미는 늘 품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물, 이 대홍수 때에 40일 동안 내린 물을 무엇을 가지고 감해 주셨는가 하면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가지고 점점 줄어들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계를 위협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수의 그 엄청난 물을 바람으로 없애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아에게 먼저 배울 점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150일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150일이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75일째 되는 날 산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방주 안에서의 생활만 해도 265일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기까지 무려 265일을 인내해야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7일이라는 세월도 결단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인내하고 계속 인내했다는 거죠. 노아를 통하여서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노아 인생 전체를 볼 때에 배를 짓는데 120년 걸렸고요. 배 안에서 전체를 합쳐보면 약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기간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 인내의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단 한 번도 말씀에 의심한 적이 없었더라는 사실이지요. 120년 배를 지을 때나 배 안에서 1년 1개월 있을 때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불평불만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노아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이 어려운 때에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땅의 여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소식이 없었죠.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는데 돌아오기는 했는데 땅의 흔적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 11절에 보면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이 비둘기가 입에 물고 왔다라는 거지요. 다시 이제는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비둘기가 소식을 준 겁니다. 약 1년이 걸렸다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1년 10일 만에 하나님이 노아가 살 땅을 마련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노아의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살아갈 땅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때에 여러 가지 난감한 이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비가 그친 지 1년 6개월 만에 땅이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사람 결국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훌륭한 점은 그러면서 바로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이지요.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감사 예배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이상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방주 안에서 나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수동이었지만은 그런데 이 예배만은 노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노아와 같이 이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의 마음을 노아와 같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노아에게 이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자신과 가족을 살려주시는 데 대한 감사 예배였습니다. 은혜를 입게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워했다라는 거지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21절에 보면은 받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가, 사업한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다시는 이런 전쟁병과 같은 어려움을 주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귀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노아와 같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120년, 홍수가 끝나서 방주에서 나오는데 1년 1개월, 총 121년 1개월 동안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와 같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눈부시는 발전을 하도록 해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각자가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가 이번에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전의 상태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전염병도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도 세상의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경제 발전도 대한민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홍수의 물을 줄어들게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줄어들었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치더니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은 홍수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더 진행된다 할지라도 줄어들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방주에서 나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곧 성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우리는 헛되게 보내서는 아니 되겠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알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미혹하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많다가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동시에 신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주, 거짓이 진짜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자가 나오고 거짓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고 우리를 탓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내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서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성도들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때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노아의 인내와 이 노아의 예배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노아 때에 이 이단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신천지 이 가짜 교주와 가짜 신자와 가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사오니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베델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각오로 이 모든 것을 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늘 동행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그리고 그 모든 소원하는 그 소리에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